제가 이번 주부터 좀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성도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외부에 저희 성도님이 아닌 다른 성도님들을 미팅을 하기도 하고 뭐 학교를 하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면서 느끼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가능성이 참으로 많이 제한되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로 부르심 받았는데 참 우리 집 고양이들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고양이처럼 살고 있다 이런 거죠. 맹수로 부르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이와 같이 야옹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위대한 위인들 아론, 갈렙, 여호수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벽돌 굽고 있었어요. 벽돌 굽고 있었던 노예, 하인, 몸종, 마님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근데 그들을 뚜껑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고 부르심 안에 세워놓으니까 그들이 갈렙이었고 약속의 땅을 취하는 자, 용사,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서고 특히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그가 명하니까 해와 달이 멈춰버리잖아요. 하루 동안 멈춰요. 대박 아닙니까? 벽돌 굽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애굽의 종노릇 시스템 안에서는 이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전혀 이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까 해와 달을 멈추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의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정말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 종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사실 이 종교 영역에도 기독교 안에도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많은 성도들이 단지 목회자가 하는 A급 부르심을 섬기는 B급 성도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예언학교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선 예언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들. 제가 요즘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치유가 풀어지는데 저희 교회 사역자들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야, 평신도가 무슨 이런 이야기들이 듣는 거죠. 굉장히 마음 아픈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개혁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런 개혁들이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종교 시스템을 넘어서서 성도는 그냥 출석 잘하고 11시에 지각하지 말고 출석 잘하고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다가 교회에다 바치고 끝. 이게 약간 성도의 부르심처럼 그거 잘하면 더 이상 담임 목사님이 터치하지 않고 뭐라고 하지 않고 칭찬해주는, 그러다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 좀 더 칭찬해주는. 그래서 그냥 애굽에서,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해요, 애굽에서 던져주는 몇 조각의 고깃 조각에 만족하면서 그냥 몇 마디의 칭찬에 만족하면서 이게 나의 부르심이고 이게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B급 부르심이고 그냥 세상에서 적당히 살고 교회에서 적당히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마는 삶으로 너무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는, 여러분 성도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 비전인데요. 뭐냐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 형상, 모양으로 창조되었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성도운동의 본질적인 부분인데, 여러분 그걸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영역까지 가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쉬운 건 아니죠. 그냥 교회 얌전히 다니고 예배드리고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어른들은 예배 본다. 들어보셨죠? 예배를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손을 얹으라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예언하라고 하고 치유받을 사람에게 찾아가서 치유해 주라고 하고 얼마나 좀 번거롭잖아요. 굉장히 번거롭고, 그렇게 실제로 사역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그게 광야와 같은 거죠. 광야의 훈련과도 같은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이 애굽의 시스템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라도 좀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기 몇 조각에 부르심을 포기해버리는 사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교계 안에서의 성도들의 아우성을 제가
마음으로 듣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분노의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약간의 하나님의 마음과 분노의 마음이 두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성도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정말 B급인가, 아니면 정말 하늘의 높은 차원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할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뭐나 뭐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 인종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거든요. 남자도 여자도 차별이 없다. 목사도 전도사도 강도사도 성도도 차별이 없다. 선교사도 차별이 없다. B급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놀라운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천주교에서는 성인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성인 숭배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어거스틴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와 어거스틴 거룩한 삶을 사신 그분, 이런 그런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정말 놀라운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뭐 우리 교회가 그런 뭐 여러분들을 종을 삼아서 뭐 고기도 안 주고 요즘 떡밖에 안 드리는데 네, 그런 시스템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애굽의 시스템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마어마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고양이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저희 집 고양이는요 케이지에 가두면 갇혀요. 제가 화장실을 데려가서 똥 싸! 하면 똥 싸요. 잘 훈련된 아이들이에요. 오줌 싸! 하면 이제 권세 있는 언어로 오줌 싸라! 하면 이제 막 싸고 그래요. 그리고 명령에 살아가는, 너무 안타깝죠. 사자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 나에게 오줌을 싸라 그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맹수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과연 어떤 것을 하도록 부르심 받았는지, 내가 얼마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정복하도록 부르심 받았는지, 그 영역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믿는 자는 못할 일이 없다며, 못할 일이 없답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여러분 믿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신자입니다. 믿을 신자 해가지고 신자, 이게 이제 믿는 자라는 뜻이죠. 신자는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성경에 없어요. 뭐 사도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성도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진짜 제가 설교를 오늘 길게 준비했는데 막 뒤에 있는 걸 막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흥분했어. 막 맨 뒤로 가고 싶어. 그렇지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처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고요. 조금 욕심을 부렸어요. 하나로 하루 한 주일 설교할 수 있는 분량인데 욕심을 부렸습니다. 길어지면 다음 주에 이어서 갈게요. 그럼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하고, 네, 전 설교 준비 다음 주에 안 해도 되고, 자, 모두가 좋은 은혜로운 영역입니다. 자, A급 부르심, B급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 평신도라고 쳐봤어요. 네이버에. 그랬더니 두산 백과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성직자가 아닌 일반 교인을 일컫는 말. 자, 성직자라고 그리고 쳐봤어요. 그랬더니 개신교 안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안에서의 성직자는 목사, 강도사, 전도사로 일컬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직을 맡은 사람,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고요. 평신도 일반적인 정의예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성직자가 아닌 일반 교인을 일컫는 말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다른 단어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영어 해석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였냐면 비전문인이라는 뜻이었어요. 평신도는 비전문인. 되게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 평신도 여러분? 네. 되게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전문인.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부르심인 거 믿으시죠? 근데 그 영역에서 평신도는 비전문인.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완전 별로예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자, 헬라어 라오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거에 유래되었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 이제 네이버 사전이니까 좀 천주교식 표현이 있는 걸 이해해 주세요. 하느님의 모든 백성을 일컫지만 성직자와 대비되는 관계로 나타납니다. 2세기경부터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분된 것으로 밝혔대요. 이거는 전 사실 좀 믿기가 어려운데 제가 알기로 하는 3세기, 4세기경에 콘스탄티누스의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성자 평신도가 구분되었고, 제가 이거를 다루면서 나중에 그 역사에 대한 걸 좀 이야기할게요. 이제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는데 평신도, 집사, 장로라는 직책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초대교회에는 장로와 집사도 성직자로 간주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도 사실 좀 모르겠어요. 두삼백과니까. 네, 이후 평신도의 권한은 점차 축소되어, 잘 보세요, 중세에는 가르침을 받고 헌금을 내는 의무만 강조되었다. 여러분 혹시 이것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중세 시대 여러분 옛날에 진짜 어느 정도였는지 알려드릴게요. 성경을 읽자, 평신도가 성경을 읽으면 불에 타 죽었어요. 어디 감히 평신도가, 진짜예요. 성경을 읽으면 불타 죽었어요. 미쳤죠? 그런데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게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신부 또는 교황이 우리의 중간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 성경적으로 개혁을 하는 시간이 되었죠. 그래서 모든 신자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자, 개신교에서는 계급으로서의 직책이 아니라 봉사하는 기능적인 면에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타낼 뿐이며, 근래에는 성도로 호칭하는 경우가 많다. 성도님들, 네, 호칭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이 시대적인 정의이고, 지금도 이 중세 시대의 정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죠. 설교 시간에 졸지 마세요. 가르침을 잘 받으시고 아멘을 큰 소리로 하시고 헌금을 내세요. 약간 이런 게 강조되는 거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치유사역 어디 목사님들이 하는 걸 평신도가 신학도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화가 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 처음 받았던 예언이 뭐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기도원을 다녔습니다. 열정이 막 차고 넘쳐서 기도원까지 갔어요. 그리고 3일 금식을 했습니다. 너무 배고팠어요. 그거 아시죠? 금식할 때 꿈에서 뭐 먹고 깜짝 놀라 깨는 거. 꿈에서 막 뭐 먹다가 금식이었죠 하고 깼는데 꿈이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금식을 지킬 수 있어도 그랬는데, 깨고 그리고 나서 3일 금식을 하고 나서 기도원 원장님이 저를 위해 이제 같이 기도를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저희 형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형 이름이 헌택이에요. 헌택아, 너는 택자다. 그러니까 이분의 택자의 개념은 풀타임 사역자, 목사 또는 선교사로 부르심이 있다, 이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형이 택자면 나도 혹시 택자? 근데 말씀하시기를, 희태가 너는 불택자다. 진짜 그때 생각하면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께 죄송해요. 너희 아버지와 같이 물질 장로가 되거라. 무슨 뜻이야 이게? 저희 아버님이 그때도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처럼 사업해서 돈을 좀 벌어서 이제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는 장로님이 되라, 이런 뜻인데, 그분의 개념 안에서 또 저의 개념 안에서 그거는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너는 장자권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아, 이렇게 들렸어요. 너는 그냥 2등 시민으로 살아라.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 당시에 유명했던 찬양이 막 비전 이런 거거든요. 부흥, 고영원 씨가 지은 비전, 막 비전 찬양할 때마다 어떤 물질 장로가 맨날 난 사역하고 싶은데, 난 주님께 친밀한 관계로 최고의 부르심으로 가고 싶은데 맨날 내 앞에 물질 장로가 떠 있어. 너무 싫어. 막 그 당시에 그 유행하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교회에서 학생부를 할 때도
학생 비전이 뭔가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나는 막 사역하고 싶은데 물질 장로래요. 맨날 이래야 되고. 바울 목사님 비롯한 제 친구들은 저한테 맨날 물질 장로라고 놀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 뭐 진짜 너무 쓰임 받고 싶어서 진짜 뭐 일주일에 한 이틀씩 금식하고 진짜 바리새인처럼 살았거든요. 막 밥 먹고 기도만 하고. 그러니까 물질 장로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넌 독신주의자라고 이러고 놀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놀리고 이랬던 시절이었는데 겉으로는 저도 웃었죠. 쿨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제 언제 복수할까 이제 분노했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제가 느꼈던 그 당시에 저의 B급 부르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을 알아갈수록 어쨌든 제가 뭐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됐지만 주님을 알아갈수록 아 이런 것이 아니구나.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사역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저는 사역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즐겁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경이 성도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바로 알 필요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의 체계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과 다르다면 하나님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바뀔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된다고 정말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오중사역을 하죠. 오중사역을 한다는 건 사도와 선지자,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도와 선지자를 인정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목사보다 더 높은 사도와 선지자를 만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의 부르심을 위한 것인 거죠. B급, A급을 그래서 목사님들이 내가 A급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A 플러스급이 또 있었어. 사도 막 이런 거. 그래서 막 위화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를 사역을 하도록 무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5가지 직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중사역 훈련도 하고 우리 경동 목사님 훈련학교도 하고 계시고 저희도 오중사역 소그룹 안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위해 훈련받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벽돌 굽는 자들이 아닙니다. 고기 몇 조각 던져주고 교회에서 몇 마디 칭찬 있고 잘하고 있어요 성도님 이런 정도의 말로 그냥 종살이하는 자들로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약속받은 땅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도록 부르심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거인을 밥으로 삼도록 부르심 받았고 여러분들은 정말 개척지라도 개척할 만한 살림이라도 개척하라라고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선포했거든요. 여호수아요,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땅은 너무 척박합니다. 이랬더니 여호수아가 명확하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였거든요.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셉 지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강한 자다. 살림이라도 네가 밀어버려. 개척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자로 보지 않아요. 강한 자로 보고 있고 개척하는 자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요. 제 작은 눈이 크게 떠져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이 있는지 그러나 그에 반해 얼마나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격차가 없어지게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보시는 대로 우리도 그와 같이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오늘 그냥 갈 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종이 되실 수 없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종의 형상을 가지셨지만 여러분 하나님 마귀가 그러니까 뱀이죠. 창세기 3장의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그 언어가 뭐였죠? 유혹하는 단어. 혹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를 다 따먹지 말라고 하디? 그랬더니 이제 하와가 아니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 따먹지 말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 그걸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의심스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약에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된다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널 경계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랑 동급이 될까 봐 하나님을 경계하는 거야. 못 따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생각하기를 두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와, 하나님이 나를 경계하고 있다고?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오해가 생기죠. 또 하나, 내가 아직 하나님보다 못하구나,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근데 너무 어마어마한 거짓말 아닌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다고 1장과 2장에 이야기하자마자 3장에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랬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같은 존재죠.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 이미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일을 할 때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셔야 되나요? 그냥 하시면 초자연적인 일인가요? 그냥 하시면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그분의 모든 자연스러운 일이 다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우리 초월적인 분이시니까. 근데 우리를 그 차원으로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의심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지 않아. 저는 이 시스템, 오늘날의 종교 시스템이 우리 가운데 동일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넌 하나님 같지 않아. 더 노력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너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야. 넌 B급이야. B급 정도가 아니라 사실 죄악의 썩을 네, 이 벌레만도 못한 이런 단어로 치부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성도의 정체성이 이렇게 어려워지게 만들고 있죠.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했는데요. 형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쩔렘입니다. 쩔렘. 자, 그림자, 환영, 환상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나는 그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아담이야. 하나님이다. 눈 씻고 다시 보니까 아담이네. 이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만큼의 존재예요. 대박이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뻔했어. 그게 바로 아담이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의 존재죠. 자, 모양, 데무트, 히브리어로 데무트인데 비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어근 다마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죠. 아담은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존재였대요. 비슷한데 하나님이 조금 더 나으시군. 약간 이 정도였던 거예요. 그게 아담이었어요. 그게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닮고 비교할 만한 존재. 여러분, 놀라는 척이라도 해주세요. 예? 와, 대박이다. 내가 그랬다니. 와. 시편 8편 5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조금 못해. 하나님 대박인데 그분보다 조금 못해요.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영광, 히브리어 카보드입니다. 무거운이라는 뜻이 있고요, 비중 있는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으로 관을 씌운 바 되었고 비중 있고 무거운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무거우신 분들이십니다. 네, 제 인생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는데 몸무게부터 해서 네, 우리 희윤 전사님 웃으시면 안 되는데 남 얘기가 아닌데 꼭 내 얘기를 레마로 받아야 될 말씀인데 무거운 비중 있는 네,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고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혀져 있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보죠. 네, 구약만 보면 또 사람들이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자, 새 사람을 입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거듭납니다. 믿으시죠? 거듭났다는 건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출산하셨어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을 입었는데 이 세 사람이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래요. 여러분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벌레 같다고 말하지 마세요. 자기를 고양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고양이 상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상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상이에요. 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 이러니까 제가 못 외우지. 이렇게 말하니까 왜 생각이 안 나더라고 뒤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사도나 선지자 복음자나 목사 교사나 평신도나 성도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아멘.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청년도 다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이게 어떻게 성품이 훈련되어 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했대요. 이 신성한 성품, 이게 사실 개역 한글이 좀 더 저는 번역이 좋아요. 뭐라고 써 있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했다. 하나님의 신격을 갖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성질머리가 이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요즘 저희 아들이 너무 땡깡을 많이 부려가지고 누굴 닮았어? 그런데 꼭 저를 닮았어요. 근데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있죠. 근데 믿음의 덕을 더할 수 있다.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점점 더 성품이 좋아져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 같은 성품을 가질 수 있어요. 너무 멀어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같은 성품을 가질 수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말 저는 바울의 믿음과 뻔뻔함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와, 저도 그 얘기를 언젠가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막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바울도 했으니까. 바울은 하나님은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녀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요한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와, 진짜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독교가 주님의 계시 안에서 성장하면서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면서 많은 영적인 무기들을 주님이 주세요. 예를 들어 축사라는 무기, 치유 사역이라는 무기, 내적 치유라는 무기, 여러 무기들을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그 무기들을 어떤 관점으로 사용하는지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내적 치유를 적용하는 데 우리가 이제 엘리야후 사역을 하고 있죠. 엘리야후 사역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이러이러한 쓴뿌리가 있어서 난 더 이상 나아질 수가 없어. 이거는 정체성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심 받았어요. 그래서 상담이라는 수술 도구를 사용해서 수술하고 온전케 되도록 가는 거죠. 근데 상담에 어떤 한 부분만을 취해요. 나는 별거 아닌 존재야. 나는 쓰레기였어. 내가 쓰레기인 이유는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이구나. 사실은 부모 탓이었구나. 조상 탓이었구나. 이렇게 가는 거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잘못된 적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도록 부르심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참여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지금의 어떤 모습이든지
최고의 것을 기대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세요? 에베소 3장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하여 넘치도록 하시는 분.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오랜 시간 했냐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거를 구해 보셨어요? 주님, 저는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그거보다 더하여 넘치게. 주님, 저는 이 성질머리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한 것보다 더하여 넘치게 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하거나 꿈꾸지 못한다면 그거는 정체성부터 뭔가 타격을 입은 겁니다. 더 좋은 미래를 꿈꾸지 못한다면 무언가 우리 가운데 마귀가 거짓말을 심어놓은 거죠. 종은 더 나은 삶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니까 성장이 없죠. 열심히 일해도 페이가 늘지도 않아요. 그냥 운명이야. 종은 평생 그 안에 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자유자들은 다르죠. 소망을 꿈꿀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량대로 우리가 꿈꾸고 그거보다 더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간증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남들 몰래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잘 됐습니다. 뭐 이런 것들. 지금은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더 좋은 걸 구했는데 그거보다 찌끔 이루어지고, 훨씬 많이 구했는데 막 10가지 기도했는데 그거에 막 0.5가지만 이루어지고 막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랄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체성에 대한 계시가 새로워질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심지어 내 인생의 실패라고 여겨진 그 수많은 것들까지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내 인생의 실패, 잘못된 선택 또는 많은 상처, 쓴뿌리,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높은 차원의 부르심으로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다윗이 그랬죠. 요셉 잘할수록 더 망가져.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공의로운 행위를 했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어요. 잘못하고 있어서. 그랬더니 팔아먹었네.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보디발의 사모님이 자기를 유혹하는 걸 거절했어요. 보디발을 지켜준 거잖아요. 존중해 준 거잖아요. 그 사모님을 지켜준 거잖아요. 근데 강간범으로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가요. 그래서 막 칼을 갈고 뭐 어마어마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막 술 맡은 가론장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복직하고 자기를 잊어버려요. 3년간 지하 깊은 감옥에서, 웬만한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이럴 텐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장하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바로왕이 꿈을 꿀 때까지 연단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즌, 바로왕이 꿈을 꿀 그때 요셉은 마음에 있어서도 완전히 준비되어 있었죠. 지식에 있어서도 준비되어 있었고 계시에 있어서도 준비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왕 앞에 가서 꿈을 이야기할 때 단지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바로왕, 그 이 세상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최고의 정책을 이야기해 주죠. 풍년에 7년에 곡식을 비축해서 흉년에 파십시오. 그래서 애굽은 그 당시도 초강대국이었는데 초강대국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양식을 팔아서 그들의 모든 땅을 다 사버렸어요. 신분까지 다 사버렸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되죠. 다 요셉 한 사람의 지혜를 통해 가능했는데 그것이 그 모든 연단의 과정, 심지어 사람들이 나에게 악하게 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거 하나님이 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악해서 한 거죠. 근데 그 악하게 한 것까지도 주님은 재료로 사용하셔서 내 삶을 가장 높은 차원의 부르심으로 이끄시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계속 가보죠. 자,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멘. 믿는 자에게 어떤 유업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믿는 분들이세요?
아멘. 아멘. 저도 믿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예. 네. 진짜 할 수 있냐고요? 진짜. 아니, 믿음을 충만해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뭐 귀신 별거 아니죠.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방언 말할 줄 아세요? 네, 하세요. 뱀을 집어올리면 괜히 영적으로 해석하고 싶다. 이거 좀 굉장히, 전 바퀴벌레도 집어올리기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뱀을 집어올리면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합시다. 네, 뱀을 딱 밟고 막 이렇게 무슨, 이것도 좀 영적으로 해석할까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근데 실제로 바울이 뱀에 물리죠.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안 죽어요. 이 말씀 그대로 일어났어요. 물렸는데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어요. 섬에서. 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어디 신학도 못했으면서 병든 사람에게 어디 신학도 안 했으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무슨, 진짜 가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짤로 나오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게 뭔 개소리야! 뭐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죠.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 세팅입니다. 이 정도는 기본기. 기본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계속 가보죠. 요한복음 14장 12절. 와, 이건 진짜 종교의 영은 이걸로 맞아 죽어야 돼.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와, 거룩하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풀타임 사역자님만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나요? 아니죠. 믿는 자가 가능하다. 와, 믿는 자가 어느 수준이 가능하냐?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답니다. 와, 이게 맞죠. 심지어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실 거래요. 저는 송기철 장로님 같은 분이 목사 안수 안 받은 거에 대해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돌아가실 때까지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와, 장로님 물질 장로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치유 사역이, 말씀은 그렇게 기깔나게 잘 전하시고, 킹덤 빌더, 와, 엄청나잖아요. 그분 세미나 하시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세요. 배워야 되니까. 너무 멋있죠. 자, 믿는 자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이 한 것 정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예수님 하셨는데 나라고 못할까?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기도 나와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여기서 말하는 배는 그 존재의 가장 중심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자, 우리의 존재 가장 깊은 곳, 영이죠. 우리의 영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래요. 자, 이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을 이것만 보면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뭐라고? 내 배에서 막 물이 막 차올, 물이 나온다고? 무슨 뜻이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성령님의 능력이 내 배에서부터, 내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에스겔 47장과 계시록 마지막 장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에스겔 47장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파괴됐었다가 주님이 에스겔의 환상 중에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지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회복된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게 이제 46장까지의 스토리고요. 47장에 이제 그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성전에서부터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이야, 물. 물이 쪼물쪼물쪼물쪼물 스미어 나오더라라고 표현돼 있어요. 근데 물이 계속 흘러가요. 한 방향으로. 그래서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이렇게 막 갑니다. 1천척을 청량하며 갔대요. 자, 1천척. 1척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약 50cm입니다. 45, 50cm. 1천척을 청량하며 간 거예요. 착착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그 성전에서부터 발원한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계속 걸어갔더니 1천척을 더 걸어갔더니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능히 헤엄칠 만한 창이란 강이었다. 이제 내 스스로 제어가 안 되는 수준의 강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강물이 어디로 흘러가나를 본 거예요. 그 당시에 사해 바다, 죽은 바다로 흘러갔어요. 그 바다에는 모든 물고기가 이미 다 죽어 있었어요. 강물이 바닷물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강물이 바닷물에 부딪히면 강물이 바닷물이 되나요? 바닷물이 강물이 되나요? 자, 저도 얘기하면서 여러분 헷갈릴까봐 걱정이 되는데,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강물이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강물의 속성이 바닷물의 속성으로 변합니까? 아니면 바닷물의 속성이 강물의 속성으로 변합니까? 네, 그렇죠. 왜냐면 바닷물이 훨씬 크니까. 이해되시죠? 바닷물이 훨씬 크니까, 많으니까 그냥 별거 아니, 조만한 강물은 바다에 다 잠기게 되는 거죠. 바닷물의 속성을 갖게 되는 건 짠맛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해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짜잖아요. 죽음의 냄새가 훨씬 진하잖아요. 근데 강물의 속성이 바닷물의 속성을 잡아 먹어버렸어요. 바닷물이 강물처럼 됐어요. 왜냐하면 이 강이 성전에서부터 발원하기 때문이다라고 써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 성전, 여호와의 영광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볼게요. 죽은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릴 권능이 여러분들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 하나 바꾸지 못해 쩔쩔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의 어느 영역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권능이 이 안에 있어요.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존재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도시와 나라를 변혁시킬 만한 그러한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강이 우리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흘러나올 것이다. 그래서 나를 만나면 소성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도시를 변혁시킬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열쇠들. 오늘 다 할 수 있겠네요. 네, 열쇠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 너무 많이 설교했는데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교회가 세워질 건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래요. 근데 제대로 된 번역을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라는 움직이는 공동체예요. 에클레시아인데요. 전쟁을 위해 파송된 함대,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냥 십자가 걸고 가부좌 털고 한 지역에 이렇게 있는 이게 교회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교회는 함대예요. 배 타고 전진하는 군대, 움직여. 이 동네에 보니까 움직이는 교회라고 있더라고요. 저희 동네. 좋은 교회구나. 딱 이름 보고 좋은 교회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킹스 주빌리 교회도 아주 좋은 교회죠. 네. 좋은 교회죠. 네, 어쨌든 이 교회를 세운 이제 움직이는 거죠. 교회가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군사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이제 교회입니다. 근데 음부의 권세, 이게 헬라어로 해석하면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 한 자리에 정착해 있죠. 지옥의 문. 특별히 이 문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권세가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결정권이 있는 장소. 구약의 문이라는 장소는 다 장로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의회 같은 거예요. 법을 제정하고 선포하는 곳.
이제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도 문이 있는 거예요. 자, 문의 두 가지. 문은 통로죠.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나오면 하죠. 지옥에서부터 귀신들이 문을 통해서 탁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역할도 하고 법적인 선포가 있는 곳. 어찌됐건 이걸 많이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주님이 무엇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천국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대요. 근데 이 열쇠가 놀라운 건 복수형이에요. 천국의 열쇠 꾸러미 하나 있어야 되는데 천국의 열쇠 꾸러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열쇠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열쇠 꾸러미들. 그래서 이 열쇠가 어떤 일을 하냐면, 자, 천국의 열쇠. 그럼 천국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문이 있다는 뜻이죠. 천국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게 그냥 상상이나 천연왕국 이후에나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실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천국에서 내 앞에 막 다리가 잘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천국에서 다리를 떼다가 갖다 붙였더니 붙어버렸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어요? 예. 환상 중에 주님이 천국을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내 앞에 지금 다리가 잘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내가 기도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 다리처럼 생긴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붙였대요. 그랬더니 붙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연계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다리가 잘려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쑥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죠. 이게 천국 열쇠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 여러분, 천국에는 또 도서관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공부하면 엄청난 게 발견되겠죠. 최고의 지혜, 아직 개발되지 않은 발명품, 아이디어, 모든 것이 다 천국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는 감추어진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에 나타나지 않은 모든 개발되지 않은 것들은 다 천국에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자주 들락날락 하십시오. 출입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열쇠를 갖고 있어. 천국 열쇠를. 근데 배고파. 안 들어가서. 뭐 하는 겁니까? 이러면 안 되죠. 자, 권위가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지금 내 육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내 환경에 불가능이 너무 가득하고, 그러나 천국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이게 천국 열쇠입니다. 도깨비 방망이보다 훨씬 좋아. 훨씬 강력해요. 그걸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가능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혁시키도록 부르심 받은 겁니다. 이것은 애초에 우리의 노력에 대한 게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적으로 나를 그렇게 부르셔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사들도 심판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와, 내 스스로도 좌우를 분간치 못하겠는데 무슨 천사를 지금 내 삶이 옳고 그른지도 내가 모르겠는데 무슨 천사를 심판해. 옳고 그름을 알아야 뭘 심판을 하죠. 내가 사는 방향도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하겠는데 맨날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선지자한테 물어봐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나도 좌우를 분간치 못하겠는데 무슨 천사를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은 자기의 삶의 옳고 그름을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의 모든 피조의 세계의 삶에 옳고 그름을 분별해 줄 수 있고, 천사들에게까지 너 이건 아니야, 가브리엘 이거는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바로 이런 권위. 루시퍼 너 이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권세. 그게 바로 성도의 권세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밖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얘기 좀 해보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무서우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죠. 자, 천국 열쇠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그 열쇠들을 사용해서 원하는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자, 근데 어떤 방식으로 사용한다고 써 있죠?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풀리리라고 써있죠. 맨다라는 뜻은 금지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금지시킬 수 있어요. 하지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귀의 일이 막 벌어지고 있고 막 암이 퍼져가고 있고 막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가난으로 막 저주가 막, 그럼 마귀한테 하지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금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열쇠가 작동하죠. 하늘에서도 그것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들,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가진 자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금지시키면 금지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권세입니다. 자, 풀면 풀리리라, 허락이라는 뜻이 있어요. 풀다, 허락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제 이것도 있어야지 하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육체적 능력 또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준 나는 월급 얼마 받고 나는 이러이러한 재능이 있고 이런 건 지지리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고 뭐 이러다 늙어 죽겠고 이렇게 말하는 그 수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절대 이런 삶을 살 수 없죠. 종교 시스템에서 이야기하는 헌금자라고 그냥 가르침을 평생 받아야 되는 어리숙한 성도로 산다면 이거 못하죠. 어떻게 천사를 심판하는 영역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교회이고 나는 교회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고 나는 믿는 자이고 믿는 자의 권세가 있고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고 그래서 내가 허락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허락을 받고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고, 내가 금지시키면 마귀의 지옥의 문들이 아유 이제 여기선 안 되겠다 하고 떠나가는 역사, 그런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습니다. 네. 여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뭐 사도선지자 목음전은 목사 교사 상관없이 차별이 없다. 아멘. 그것이 우리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흥분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아멘. 그 아래에 있는 말씀도 거의 똑같은 말씀이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 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할까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써있죠. 네, 다윗의 집에 열쇠가 주어졌대요. 근데 이 권세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아까 말했던 천국 열쇠와 동일한 기능이죠. 허락과 금지의 기능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필 다윗을 이야기할까? 자연스럽게 빨리 넘어가고 있어요. 자, 스가랴 12장 8절, 제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자, 그 중에 약한 자, 혹시 여러분들 말하기를 저는 약해요, 저는 고양이일지도 몰라요, 저는 죄인 나부랭이에요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날의 다윗같이 될 겁니다. 다윗, 다윗, 성경에서 제일 센 사람 다윗. 근데 제가 이제 금요일날 메시지 할 때 나눴는데, 정체성,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잘못된 거짓된 정체성을 믿는 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서에 기록된 미래에 대한 좋은 약속이 있죠. 뭐 이런 거, 그날에는 너희가 다윗 같겠구만. 예수님 재림 이후에 저 멀리 나중에나 이루어질 사실이구나, 지금은 논팽이처럼 살아도 저 멀리 나중에 내가 다윗같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좋은 약속을 지금 현재 나에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미래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어도 돼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고 알아서 하시겠지. 책임 소재가 여러분들에게 없어요. 그러나 오늘 지금 이루어질 일이라고 믿는다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놀라운 정체성과 나의 실제 모습은 너무 격차가 많죠. 너무 격차가 많잖아요. 거기는 막 다윗 이런데 나는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이 격차가 믿음이 필요한 요소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변화를 주실 거라는 믿음의 부담감을 갖게 되죠. 여러분, 의인은 믿음 없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변화되어가는 자가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좋은 약속들을 천년왕국 이후로 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 재림 이후로 버리지 마세요. 지금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이루어진다, 말세에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은데 신학적으로 말세가 언제인지 말씀드릴게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요엘서 2장을 가지고 말하기를, 말세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라고 말했던 그 요엘서 예언이 지금 너희들에게 성취됐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을 보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1세기 때부터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이 그날이에요. 지금이 말세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좋은 약속들이 이루어질 때예요. 정체성이 새로워지면 믿는 분야가 달라질 겁니다. 믿는 차원이 달라질 거예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될 겁니다. 제프 젠슨이나 이런 사역자들이 한국에 오는 거에 대해 너무 감사합니다. 토네이도가 오고 있는데 토네이도에게 명령해요. 근데 그게 책에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영상에 찍혔어요. 토네이도에게 명령하는데요, 중간에 사라졌어요. 소멸됐어요. 토네이도. 데이빗 호건 이런 분들이 저는 한국에 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죽은 자, 완전 죽었어요. 진짜 띠 죽은 지 며칠 되고 몇 시간 되고 기도하는데 살아나요. 진짜 예수님 같아. 근데 그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내 특권이 아니야. 난 성도야. 내가 하니까 너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걸 가르치러 온 거예요. 대박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종교 시스템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와, 데이비드 호건 대단하다. 그냥 은혜 받자. 그리고 헌금하고 집에 가요. 똑같이 살아요. 아니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죠. 그와 같이 되어야죠. 그럼 그 사람만의 유업이 아니니까. 자, 이 부분만 다루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윗과 같이 될 거라고 하는데 다윗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시죠.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기름 부은 많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와, 다윗이 자기소개를 하는데요, 첫 번째 소개가 높이 세워진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지? 높이 세워졌다. 이게 사실 원어적인 의미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인해 높이 세워진 자라는 뜻이거든요. 높이 세워졌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다윗의 삶에 부르심이 있었다. 근데 그 부르심을 끝까지 이루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하잖아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제 나를 위해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다 성취했어. 주님의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건 난 다 이루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생에 후회가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다윗을 소개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사야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이게 사실은 다르게 번역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합해서 이 세대를 향한 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다윗 한 사람만 잘 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루길 원하시는 천국의 의지가 있어요. 그걸 내가 널 통해 이루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날에 우리 중에 약한 자라도 이러한 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이 이미 임하신 시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가 할 것인데,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로 가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주제예요. 성령 강림. 근데 성령님이 지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미 오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말하는지를 믿지 않으니까 그 삶이 안 되는 거죠. 애굽의 종의 시스템 안에 있으니까 정복자로 가야 될 사람이 벽돌을 굽고 있는 겁니다. 마귀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깨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놀라워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믿는 자이고 열쇠를 가졌고 유업을 받은 자이고 상속자이고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같이 사는 영역에 도전하십시오. 은혜 받았다, 헌금 또 많이 해야지, 이러려고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 이제 무언가를 하셔야 돼요. 그것은 광야의 연단과도 같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냥 보상으로 조금 주어졌던 고기 조각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갈 겁니다. 넘이 나눠주는 몇 가지가 아니라 흘러 넘쳐. 거기 이렇게 쳐고 먹었더니 꿀이었어. 아무데나 휘저었더니 보석이 떨어져. 이런 곳이에요. 그곳이 여러분들의 유업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역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